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거. 네, 저희 이제 민수기를 이제 계속 다루는데 오늘도 1장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네, 새 것이 되셨군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로서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을 내비치시고 이제 군사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실 준비를 시키시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세대 그 계수에 들었던 그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을 제한 사람들은 군사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를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자. 준비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 과연 성경에 근거한 대로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내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이 더욱더 결단이 되고 더 순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레위 지파만은 뭐 하지 말라? 계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역 개정에 빠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틀림없이, 확실히, 오직, 다만, 약간 이렇게 강조적인 확언과 제한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것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만은 이 군사의 계수에서는 빼야 된다 이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표현이 원어에는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일까요? 레위 지파는 결코 뭐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군사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오직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뭐를 위한 지파여야 된다? 성막을 위한 지파여야 된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놓였어도 그들은 나가서 싸울 임무가 조금도 없다. 그들은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어디를 지켜야 되는 임무만 부여받은 자들이냐? 성막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에요. 네. 레위 지파가 성막을 버려두고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걸 레위 지파로서의 직무를, 그렇죠? 유기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플랜 B가 없다. 철저하게 성막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 이거.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레위 지파만은 철저하게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두 본문이 같은 일장에 있어도 무슨 결론을 짓게 됩니까? 나는 과연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레위 지파로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게 맞는 적용일까요? 틀린 적용일까요? 여러분은 그 두 직무 중에 하나를 부여받았을까요? 아니면 두 직무 다 부여를 받았을까요? 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 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뭐로 싸워야 됩니까?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군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맡은 자들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레위 지파만이 감당해야 됐던 그 임무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비전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삶을 사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는 군사적인 역할은 너무 잘 감당합니다. 그렇죠? 거룩함을 두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게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세상 그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에서는 나태할까요? 정작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 교회와 가정에서는 나태한 거예요. 내가 꼭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그 직무들을 내가 굳이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이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이 쉬어야 되는 주일에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도 그것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합당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반대의 생각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밖에서는 조금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든 말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와서는 되게 경건하게 살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 동일한 임무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장의 내용인 거예요. 때로는 군사처럼, 때로는 레위인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리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양들은 리더의 삶을 다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삶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교회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를 다 익히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거나 그거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리더들만 뿐이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씨름했었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일치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신뢰하지 못했어도 교회에서 너가 하는 그 삶의 태도와 가정 안에서 하는 태도가 일치하는 걸 보면서 너의 신앙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가족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인 거죠. 근데 너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평가와 왜 가정에서 우리가 너를 보는 평가가 이렇게 다르냐? 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왔다는 건 거룩한 삶을 살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치우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길 원하십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때에 맞는 직무로 그 거룩을 위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군사 이걸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게 있는데요. 레위지파가 요번에만 계수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도 계수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뭐 할 때? 그렇죠. 성전세 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도 레위지파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1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레위지파는 선전세를 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보호하심일까요? 네, 땅의 소산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시선이 땅에서 날 곡식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의 시선은 어디에만 두라는 겁니까? 성전에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성전에만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 있든지 이동하든지 너희의 온갖 시선은 철저하게 그 성막만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초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사역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중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온갖 시선을 다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질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면 끼칠수록 더 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호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성전세 내지 말고 너네는 성전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로 먹고 산다고 했었죠? 11지파의 11조로 사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먹게 되는 양식이 될 것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레위 지파의 소산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라는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는 대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누굽니까? 먼저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굶주리게 됩니까? 성막 지키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있는 레위 지파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레위 지파가 한 가정의 소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녹을 먹고 레위 지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바라고 일하게 되는 겁니까? 돈을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디에서는 멀리 있게 되는 삶이 돼버립니까? 성전에서는 멀리 있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물질적 타락은 모든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레위 지파들은 뭐라는 겁니까? 너네의 시선은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뜻하는 성막에 너희의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 있어서 때로는 그것들이 신앙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뭔가 여러분이 버거워할 만한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과 이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는 너의 미래에 보장된 선택과 하나는 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택,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선택한다는 건 보이지 않지만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는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길이 하나님이 은혜로 끼치지 않아도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선택하면 그 길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기로에 쓰셨을 때 정말 레위 지파의 그 사명감을 갖고 선택하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선택,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을 내가 선택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먼저 염려가 되고 그것을 내가 먼저 안정적으로 내 지혜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택들은 그 끝이 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삶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 그러한 결말을 맺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선택에 합당한 보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될 거를 이제 50절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증거계가 있는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관리하라, 이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죠? 증거계죠, 증거계.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져 있는 궤. 그렇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가장 시선을 둬야 됐던 것은 뭐가 담겨져 있는 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궤를 항상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레위 지파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쏟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막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증거계가 없으면 레위 지파의 직무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계가 없는 성막과 지성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과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말씀,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빠져버리면 그들의 섬김은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위해서 섬기더라도 뭘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말씀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양육 때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양육이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뭐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각자 다른 소견과 각자 다른 경험과 각자 다른 가치관으로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에만 우리가 각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거룩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구원받는 자들도 날로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나도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하려고 하고 있었는가를 점검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 군사로서,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모든 기구도 너희가 잘 돌봐야 된다. 기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지성소 말고 성소와 안뜰에 있었던 것? 네, 처음처럼 말씀드릴게요. 분향단과 금촛대와 진설병과 물두멍과 번제단. 그렇죠? 그럼 이건 기억나시죠? 그게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도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누구보다도 힘써 지켜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성막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이동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수련회 하나를 하더라도 선발 때 가서 모든 거 세팅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 꼭 뭐 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어요. 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몇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체크하고 또 체크해도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 수련회에 준비된 거 어느 것 하나도 이 준비되지 못함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상징이 담겨져 있는 기구들을 놓고 간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모든 시선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놓쳐서도 안 되고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놓쳐서도 안 돼요. 내가 지금 놓치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점검을 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보고 또 들여볼 줄 아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레위 지파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뭐 없어졌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거 하나 놓쳤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느 기구들 중에 하나도 없다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레위 지파의 안일함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한 사람의 안일함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소망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소망하지 못하게 된다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거계와 모든 기구들을 이동하든 멈춰있든 항상 이것들을 돌보는 데 전심전력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들을 가꾸는 일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50절, 5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뭐를 쳐라? 진을 쳐라.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입니다. 군사로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을 보면 레위 지파도 군사로서의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에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는 외인들만 포함이 아니라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이 성전 주, 성막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신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외인들이 함부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냥 일명 개나 소나 아무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뭐가 사라집니까? 거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 악한 자들, 탐하는 자들이 거기를 함부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곳은 조금의 부정도 없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여기시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 거룩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 외부의 침입에는 철저하게 진을 치고 막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진을 쳐야 돼요. 진을 친다는 것은 쳐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되어 있고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사소한 공격도 레위 지파한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기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을 치고 준비하는, 견고하게 진을 치고 준비하는 모든 군사들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들어와도 절대 기습처럼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한테 딱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너희는 이곳이 부정한 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 당사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해지는 방법을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부정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부정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결하고 또 정결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서 쓰임받고 싶다가 정말 준비된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건 딱 하나였잖아요. 뭐였습니까? 뭐 하셨어요? 상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여기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곳인데 너네가 뭐로 만든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함으로 그 능력대로 은혜대로 은혜만이 충만해야 될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상 엎으시고 나서는 모든 성전이 다 거룩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는 계속 그 부정함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키겠다라고 씨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다 그런 양같이 행하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질서 없이 품위 없이 그냥 나만 지혜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것들을 다투고 싸우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곳에는 뭐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누구보다도 힘써 지키려 진을 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진을 쳐야 되는 건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어디에도 진을 쳐야겠습니까? 내 마음에도 진을 쳐야죠. 온갖 더러운 것과 불순종하게 하는, 그렇죠? 넓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온갖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야죠.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내 유익과 만족, 넓은 길이 나에겐 더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을 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다 떠나버리면 성전은 누가 지킵니까? 성전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많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자 떠나버리면 또한 다음 세대들은 누가 그 거룩성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겠지라는 그 생각이 교회를 점점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축소될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중고등부도 사라지고 이제 청년부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 모교에도 130명 예배 똑같이 이 인원대로 드렸어요. 지금 30명, 20명 예배 드린다니까요. 최근의 소식은 아예 지하로 내려가서 20명이 조촐하게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지금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기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 떠나면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진을 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 그 뜻에,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진을 치자. 어떠한 외압이 들어오고 어떠한 나를 혼란케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생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흔들리지 말자. 또 하나,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어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 또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엔 외인일 수 있으니 내가 먼저 거룩성을 지키자. 앞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지 않는 건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힘써야 된다고 한다면 겸손이든 사랑이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한테 더 묻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구하는 때를 보내야 돼요. 이것이 적어도 저희가 다음 리더들을 세우는 데까지 있어서 씨름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말에 저희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9월, 10월, 11월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3개월 동안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교회 위해서 헌신하겠지. 근데 그게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끝까지 지키는 데에 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지금의 때를 사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